목사란 말이죠. 성도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다. 의미심장하죠? 성도가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되었습니다. 그저께 외국 출장을 와서 호텔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가 가짜인지 사건인지 구별하는 자가 진단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 영부인에게 가방을 선물을 해서 나라를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시끄럽게 한 사람이 바로 목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최재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TV조선 보도에 의하면은 말이죠. 이 최재형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가자주 노회에 소속되었던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목사직을 면직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어느 노회에서 받으셨나요? 그것은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까지는 제가 밝힐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단은 여기서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드립니다. 자꾸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 차원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최재형 목사가 친북 활동하는데 내버려 두느냐, 노회에서 제명해야 되지 않느냐. 최종적인 것은 신은미 사건 때 노회를 열고 그래서 징계위를 해가지고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전적인 다 100% 동의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 최재형 목사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목사 면직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활동을 했을까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이죠. 영부인에 대한 말들이 참으로 무성했습니다. 여러 논란 중에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속 논란이 저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차라리 무속 신봉자라면은 괜찮을 텐데 말이죠. 김건희 여사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무속 이 신앙의 경계선을 넘나든 것으로 제 눈에는 비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보니까 가짜요 면직 목사였던 최재형에게 당하고만 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김건희 여사는 아마 윤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이 무속 논란을 못 벗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TV조선에서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친북 활동 등을 비롯해서 모든 생활이 문제가 되어서 목사 면직을 말이죠. 만장일치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목사 면직을 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까지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목사의 노릇을 하도록 예장합동총회는 방관하고 있는가?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과거의 목사직의 귀중하고 소중함이 말이죠. 퇴색하고 변질이 되어서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목사직이? 만약 그렇다면 목사를 대하는 신도들의 시각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이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성천, 재림을 믿으면서 말이죠. 이 땅의 금은 부활을 심지 않고 천국의 재물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님들 요즘
퇴직정리금이라든가 퇴직전보율금을 보면은 말이죠. 천국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검은 부활을 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이 그야말로 아이러니컬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목사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약 한 5만 7천여 개의 교회에서 약 한 15만 명이 목사가 있는 것으로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설립자이시죠. 이 목사님께서는 말이죠, 평생 제자훈련과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교역자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일찍이 진단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목사직의 거룩성과 가치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목사 세계에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통하여 그 귀함을 보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들을 통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람직한 목사는 어떤 분이 바람직한 목사이냐, 여기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목자의 소리라는 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사란 모름지기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다. 목사가 커지면 말이죠, 하나님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목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목사란 말이죠, 성도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다. 의미심장하죠? 성도가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목사란 성도로 하여금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이죠, 성도를 가르칠 때 만약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목사를 질책하고 바로 이끌어 줄 수 있고 그럴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말이죠, 감히 목사님한테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목사를 질책하고 바로 이끌어 줄 수 있고 그럴 줄 아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키워나는 것이 목사다, 진정한 목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말이죠, 목사가 잘못하고 끝내 고집을 부리면 목사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를 만들고 그런 성도를 키워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지 못하면 그 목사는 실패한 목사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사란 모름지기 목사가 엇나갔을 때에 여러분 나를 버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목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목사란 말이죠, 무당 목회를 거부하며 흠에와 제우스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흠에와 제우스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흠에와 제우스라는 신으로 막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나는 흠에와 제우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오로지 영광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숭배하는 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목사님들에게
신으로 받들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모시고 이렇게 할 때에 이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실 분이 물론 있으시겠죠?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에 5가지를 실천할 자신이 없는 분은 말이죠. 지금이라도 가시체 뒷발질을 하지 말고 과감히 물러나야 함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직은 말이죠. 밥벌이 하는 것이 아닌 영적 생명을 기르고 유지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밥벌이 하는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직은 말이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성가대 전부 성직입니다. 성스러운 직분입니다. 성직자는 뭐냐? 그 성직에 전무하는 사람, 올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직자죠. 장로는 성직자라고 안 그러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 그 성직에 올인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성직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성직자는 구별된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가 변하면 한국교회가 변하고, 한국교회가 변하면은 대한민국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면 북한을 비롯한 지구촌이 변함을 확신합니다, 저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말과 행동에 일치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그야말로 에덴 동산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아름답게 교제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듯이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말씀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신앙은 계급이 아니라 지배, 피지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부 다 감당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말이죠. 우리는 아골 꼴짝빈들의 복음 들고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욱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 다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